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성도의 거듭난 삶은 성령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가실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일들을 우리 서로가 바라보면서 또 힘이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이전의 삶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연약함으로 이 연약함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신의 삶이었던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옥에 갇혀서 그 갇힌 중에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라는 생각으로 교회에게 지금 이제는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먼저 교회 안에 세워주고 그 복음에 걸맞는 행동들, 곧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적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그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악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내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용납함이라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납함 가운데 이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자신은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을 내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드러나야 할 품성, 기독교인의 품성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소명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이 그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실은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갇힌 자 되었고, 갇힌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 나는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고 있다. 마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해서 갔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제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러면 합당하게 산다는 그 기준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합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죠? 주 안에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합당한 삶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시는 그것에 걸맞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여기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힘있고 능력있게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부르심을 받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이 인간 나 한 사람으로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도 나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품성과 내 성향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으셨던 그 뜻과 의지들을 이제 찾아가는 영적인 삶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부르심, 소명이 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로 부름받았으면 또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고, 가정에서 나를 엄마로 부르다면 엄마로, 아내로 부르다면 아내로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합당한 삶, 또 내가 친구를 만난다, 그 친구에게 합당한 친구의 삶,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합당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둘째로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사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성령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2절에 말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첫째,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 속에는 뭐예요? 남을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이 한 생명을 그냥 단지 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로 지으신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한 인간,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겸손을 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단지 그 사람을 죄인이고 자기가 못한 자라고 보지 않으셨고, 자기가 끝까지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할 자로 여기셔서 그들의 존경받지 못할 모습,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모습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어설 수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세워주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겸손한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말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그것이 아주 겸손의 극함을 보여주죠. 사실 그래서 그 나귀 타고 가는 그 길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은 진짜 이 겸손의 최극점이죠. 이렇게 겸손한 주님이 자신의 모든 존엄성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고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온유로 이렇게 하잖아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의 근거에서 나온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참아내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온유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내신 그 시간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밖으로 드러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삶들, 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내가 참아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올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죽인 원수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찾아가서,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해서 내 부모를 죽였으니까 내 잘못을 빌어라, 이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네 부모를 죽여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더 참아지겠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당신이 내 부모를 죽였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오래 참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 삶이 이런, 지금 여기에서 말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기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 쳐다보면, 자세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당신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당신 사랑으로 나타내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내셨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강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그런 자세를 갖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도 회복할 그런 힘을 얻고 변화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대로 나아가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나타나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부여한 소명이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죄인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할 품성들이 바로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품성인 이런 모습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교회가 정말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며 내가 너를 용납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를 용납해라. 그리고 그렇게 난 너를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해 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실제로 그런 모든 미움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고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의 부르심은 어디에? 산꼭대기가 아니고 동네, 그렇죠? 우리 빛을, 교회가 빛이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빛을 그릇 속에 감춰두거나 산꼭대기에 놓지 않는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 중 안에서 있어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던 것, 용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죄악된 성품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며,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주신 이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쁨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한 이 용납함을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 품성이 열매 맺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자가 되도록 이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